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에스겔 4장 말씀입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형상의 문제입니다. 타 종교는 그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빗대어서 만들지 말라라고, 또한 그 앞에 절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육체를 남기지 않으시고 무덤도 없었어요.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겼던 모세와 엘리야도 무덤이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의 무덤이 있었다면 그들의 무덤 앞에 모여서 사람들은 절하고 소원을 빌며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숭배의 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모세, 이 엘리야의 무덤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탁월한 선택이었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전이었어요. 성막시대에서 성전시대를 거쳐오면서 사람들은 성전을 우상화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이곳에 내가 임재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것으로 오해해서 성전 자체를 신성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성전을 우상화한 것이 이스라엘의 죄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에스겔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러한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왼쪽으로 390일 동안 누워서 그들의 죄를 담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5절 말씀에 있는 이 390일을 390년으로 해석합니다. 이 390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정 시기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기원전 976년부터 남유다가 망한 기원전 586년까지 이 기간이 390년인데 기원전 397년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해였고, 그때부터 390년이 흐른 기원전 586년은 남유다가 망했던 시기인데, 하나님은 이 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세우신 성전은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이스라엘 영광의 시기인데, 성전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성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영적인 자부심을 가졌던 시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성전 시대를 시작하는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죄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사실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은 성전 건축 이전부터 타락했습니다. 바로의 딸을 부인으로 맞아들였고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우상을 들여왔어요. 성막 시절 그들은 정결했고 하나님을 잘 섬겼으며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성전 시대가 시작되면서 오히려 영적으로 타락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성전은 아름답고 찬란했을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은요, 성전 크기에 반비례하여서 무너지고 내려앉았으며 파괴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 기간이 390년이 지나도록 지속되었다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는 390일 동안
조상들의 죄악을 회개하라, 누워있어서 그 죄악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첨탑이 올라갈수록 우리의 믿음도 항상 성장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성전은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성도의 믿음은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가 화려함을 취하고 있는 동안 이웃들은 교회에 등을 돌리고 있어요. 이제 교회는 그들만의 리그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교회와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상태를 돌보라 하시는 거였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건물을 보고 기뻐하고 행복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살피라고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과 알맞은 행복한 관계를 형성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기쁜 시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영혼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이에요.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아멘. 이제는 왼쪽에서 390일을 다 누웠다면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서 40일 동안 남유다 영혼들의 죄악을 담당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루가 1년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유다 족속들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또한 40이라는 수는 큰 상징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한 시간도 40년이죠. 그 40년 생활 이후, 광야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을 잘 주목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지금 포로로 고생하고 있는 남유다 영혼들도 광야와 같은 고통 시간이 끝날 것이다. 해방되면은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과 같이 너희 또한 돌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아까 언급한 390년 또한 방금 보았던 40년을 더하면 430년이 됩니다. 여러분, 430년 하면 떠오르는 것이 없으신가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시기입니다. 430년의 기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의 광야 시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정결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이제 이 기간이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다 지나고 나면 내가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고 해방된 이후에 너희는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남유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대리적으로 속죄 기간 430일을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아, 네가 조상들의 죄악,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 남유다 영혼들의 죄악 모두를 짊어지고 430일 동안 담당하라, 누워있으라라고 하신 것이었어요. 430일 동안 왼쪽과 오른쪽으로 누워서 민족의 죄악을 담당하라는 말씀이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언자의 직분과 선지자의 사명을 허락하였습니다. 성도로서 나 하나 믿음이 아니라 성도로서 나 하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예언자와 선지자의 사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믿는다 하더라도 개인의 욕망을 숭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된 우리는 에스겔과 같이 대리적으로 속죄를 담당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을 언급한 거예요.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기도했던 에스겔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또한 이 땅을 향하여서 열방을 향하여서 간구하고 이 시대와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사명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 시대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열방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함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대리적인 속죄라는 표현이 좀 어깨가 무거워질 수 있지만 우리는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이 땅의 모습을 회개하고 이 나라와 민족의 모습을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때부터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죄악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다시 한번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입술 열어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매 순간 주 없이 살 수 없다 입으로만 고백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 온전한 관계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부터 주님께 돌아가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과 연합하겠사오니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또한 나라와 민족 또한 주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이 나라 이 땅과 열방이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서 돌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몇 명의 정치인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할 때 이 나라와 이 땅은 다시금 주님 뜻에 맞게 변화가 되고 성장하리라 믿사오니 주님이시여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